사람들은 모두 다가 환경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흙수저, 운수저, 금수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수저는 대한민국 상위 1% 이상, 자산 30억 이상, 또 부모가 성공한 사업가 또는 의사, 교수 등과 같은 어떤 전문직이거나 부모가 건물주, 성공한 연예인을 부모로 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금수저에 해당합니다. 은수저는 대한민국 상위 5% 이상, 어마어마하죠. 자산 10억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중소기업을 하거나 대기업 부장 정도는 되어야 은수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동수저, 쇠수저도 있는데 쇠수저는 부모가 대한민국 상위 50% 이상에 들어야 쇠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흙수저가 있죠. 흙수저는 대한민국 상위 50% 미만, 자산 1억 미만,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흙수저라고 합니다. 이걸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굳이 따지면 저는 전형적인 흙수저에 해당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저에게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세요? 자라온 집안 환경도 집안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100%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환경은 하나의 변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절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부인을 4명이나 얻어서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요셉의 어머니는 한평생을 질투심으로 살다가 요셉이 나이 6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복 동생들의 그 시기와 미움 속에서 요셉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환경은 가히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 사람의 인생을 100% 좌우한다면, 그리고 인생을 100% 결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재기 불능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요셉의 앞날은 전적으로 형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형들이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을 때만 해도 요셉의 운명이 형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요셉을 죽이자는 형들과 그렇게 하지 말자는 형들로 나뉘어져 있을 때조차도 요셉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또 은 20개에 요셉을 팔았을 때만 해도 요셉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고,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팔릴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힘들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든데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을 때입니다. 목요 찬양 때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상황은 정말 나쁜데 그리고 현재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정과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황이라 나의 지금 힘든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평안도 없다면 여러분 이때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꼭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꾸고 싶어서 여러분 꿈을 꾸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맞죠. 그런데 요셉이 지금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요셉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지금 이때 정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악한 형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이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은 패배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다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앙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고난이 내게 다가오고 그것이 나를 짓누르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끈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질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끈들이 끊어지고 결국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바라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창세기 37장과 39장이 다른 게 있습니다. 37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37장에 나오지 않지만 39장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요셉이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끈들이 다 끊어지자 요셉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헤브론에서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80km를 걸어가서 형들을 찾았지만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지금 요셉에게 묻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꼭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곱 한까지 씨름했던 어떤 사람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 물었던 그 어떤 사람이 그러합니다. 학자들은 이 어떤 사람을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도단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 36절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7장의 마지막 절에는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도단으로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미디안 사람들이 팔려간 곳이 하필이면 바로의 최측근 신하의 집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거꾸로 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우리가 찬양할 텐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위젤이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장면을 그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붙잡힌 10대 소년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간수들이 그 소년을 교수들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이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엘리 위젤은 솟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걸 보시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계시는 말입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의 귓가에 아주 작은 음성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그 교수대에 매달려 있단다. 우리가 찬양했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찬양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그 가사가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다라는 가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아파할 때에도, 내가 힘들할 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나가야 했습니다. 또 그가 자랐던 집에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가장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건드렸고 성전 재물을 훔치며 악한 일만 일삼는 그런 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환경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면 지금 사무엘은 가장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100% 결정한다면 사무엘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100% 실패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서 반듯하게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에 의해서 그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애고로 이끄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의 그 여정의 그 길이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갔던 지휘장 보디발의 집은 절망의 완결판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가장 가까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고난 중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요셉처럼 때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또 억울함이 내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 믿고 확신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